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는 개역개정으로 보이실 터인데 저는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서 말씀의 뜻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 1월 1일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2024년 1월 또 오전에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새해에는 뭔가 다른 다짐과 또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큰 목표와 뜻들을 세워서 나아가는 그러한 힘찬 발걸음을 디디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해 첫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해가 시작되고 또 연말연시를 맞이하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목회 방향을 잡을까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정말 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까 하는 고민 가운데 저는 이 2024년을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서 말씀을 강해 설교로서 쭉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큰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는 복음에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감격스럽게 맞이하였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느덧 그 감격과 기쁨이 상실될 때도 있었고 또 삶의 풍파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가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2024년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것은 정말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갈수록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새벽 때부터 우리를 가슴을 쓸어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위에 펼쳐져가는 그런 어떤 극한의 대립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복음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정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결단해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깊이 우리가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이제 마가복음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저와 함께 매 주일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서 멀어졌던 것, 복음과는 정말로 동떨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서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재점검해보고 성찰해보며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올 한 해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된 상황들은 한 AD 60년에서부터 70년 전 그 어간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가복음은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대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그 박해 기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었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많이들 이제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어 주실 텐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 이 바나바의 조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가의 행적들을 보면 마가가 처음엔 참 부족한 사람으로서 많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이 마가로 인하여서 분쟁을 겪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가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게 될 때 이 마가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그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선교지를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극한 대립을 보였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이제 선교의 여지를 떠나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 마가였고 마가가 이제 살아온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라고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장소도 아니고 다락방이라고 표현되는 곳에 120명이 모였을 정도면 그 집의 규모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상당히 큰 저택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유추해 봤을 때는 마가는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마가가 버가에서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 다시 돌아가게 되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결정을 처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보면 마가가 참 심약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자라서 뭔가 향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극복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는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가가 초기에 어떻게 보면 선교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마가가 변화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바나바가 그 이제 조카인 마가를 돌보기도 했지만 바나바가 돌보는 이후에 그 생활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이후에 죽게 되고 마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오랜 기간을 함께 훈련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를
훈련시키고 마가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운 것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나의 영적 아들이라 이렇게 칭할 정도로 마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어떤 사역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으로서도 역할도 해주고, 또 마가의 이런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지 않고 돌아왔던 그 연약한 실패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사실 베드로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한 베드로가 마가를 어여삐 여기고 그를 품고 그를 잘 양육해서 마가가 아주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베드로 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나의 사후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잘 기록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초대교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 마가는 초기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귀하게 변화되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아주 초대교회에게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바울도 이제 그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그런 갈등의 요인이었고, 갈등의 요인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마가를 아주 되게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유한 집안에 자라서 응석바지로 자라고 복음의 열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초기의 모습의 그런 마가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게 유익한 사람 그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마가는 변화를 경험하였고 복음 안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마가가 이제 베드로와의 교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고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첫 서두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다 명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어떤 의미를 두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의미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과도 견주어 봤을 때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빗대어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창조의 선포보다도 더 의미 있는 선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선포였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복음의 놀라운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 있고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이 흔들려져 있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장 1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십니까? 당신들이 의심하십니까?
당신이 들은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로 이 말씀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AD 64년 그 네로의 로마 대화재 이후에로 시작되어지는 그 대백화 기간 동안에 많은 환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자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 죽이게 되고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될 그 박해 시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메시아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받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마가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복음, 우리의 불안 가운데 이 복음은 이 강력한 선포와 같은 그 확신과 그 정말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가이사만이 쓸 수 있었습니다. 즉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황제만이 쓸 수 있었고 그 황제만이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황제의 말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이고 거짓이고,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좋은 소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을 한 내용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 같은 정말 달콤한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얘기들이 복음이냐, 우리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져서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그것이 복음이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따르게 되고 명예를 따르게 되고 지식을 따르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이냐 하는 그것에 준엄하게 오늘 마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복음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주 준엄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서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대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로잡고 온전하게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습은 당시대의 개선행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승리를 거둔 개성장군이 오면 그 개선장군의 그 맞이하는 개선행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로마를 섬기는 신들 앞에서 향로를 피우면서 개선행진하는 그것을 오기 전에 향을 피워 냄새를 풍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선장군이 오고 그런 놀라운 그 왕의 행진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냄새로서 먼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행진의 길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통하여서 나 또한 그 행진의 감격, 그 승리의 감격 속에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들뜸이 있었고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런 기쁨이 있었음을 로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길,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맛보며 그 향기를 맡으면서 먼저 주님이 오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이르는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놀랍게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이르는 그 소리.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표현되는 이 미드바르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즉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형지물로서의 광야도 의미가 있지만 그 지형지물로서의 광야의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그 마음,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주의 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의 정신, 이 빈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화려하고 뭔가 우리에게 성공의 그 기쁨을 만끽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나아가 그곳에서 말씀을 찾게 되는 우리를 범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찾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찾게 되는 것은 빈들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짖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 빈들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촉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타털옷, 메뚜기와 석청, 허리에 가죽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도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은 아주 비난한 사람들만이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석청, 들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유대의 어떤 후식을 먹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는데, 이 들꿀을 먹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에 말할 것도 없고, 또 여기 보시면 그 낙타 털옷이라는 것을 입고 나서 허리에 가죽띠를 찔렀다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남자들이 사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허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얼마만큼 화려하게 장식하고 얼마만큼 거기에 보석과 뭔가 귀한 것을 달고 허리띠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고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박한 가죽띠를 했습니다. 낙타털옷, 아주 투박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화려한 것을 쫓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관심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관심을, 메시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준엄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꾸짖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광야의 영성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미드바르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떠나서 우리가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참된 소리, 광야에서 울리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삶과 함께하는 그것을 따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올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세례 요한,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레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말씀을 준 세례 요한, 이 준비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것은 앞에 쭉 열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었던 앞에 열거되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당시대 권력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 가야바 대사장, 이로 표현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즉 힘 있는 자들, 뭔가 성취했고 이루었다고 하는,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과 대비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권력과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미드바르의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에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참으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였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답변이었습니다. 즉 내가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에 있는 말씀, 42장 6절 말씀, 42장 또 6장이 6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임을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적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했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부터 쭉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사역들이 이렇게 흥황해지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무엇이며 자신의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당시대 신발끈을 매는 것은 노예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이후에 오실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세를 세례 요한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오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취와 성공의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뭔가 칭송받는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의 역사임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놓치게 되고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자세, 이것을 바라보며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귀한 지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이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되어질 말씀의 강해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에서 우뚝 서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존귀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명징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 명징하게 보이는 모습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회개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